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성공하고 돈을 벌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질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도 잠시 기쁠 뿐 다시 알 수 없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화려한 불빛 아래서 웃고 있지만 혼자 남겨진 밤이면 어김없이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듭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워 넣지만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왜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의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우리는 그저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그 깊은 갈증을 단번에 해결해 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불행이 단절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가 뿌리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 자체가 가장 큰 죄이자 불행의 시작입니다. 뿌리 뽑힌 꽃이 잠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국 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영적인 죽음과 허무,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철학을 공부하기도 하며 선행을 쌓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죄의 담은 너무나 높고 단단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허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이 죄 가운데 고통받다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을 참아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궁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외로움, 배고픔과 슬픔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가장 결정적인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지나치실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침 뱉음을 당하시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당신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덮고도 남는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며 외치신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는 선포는 당신의 죄의 채무가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그것은 그저 한 성인의 비극적인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그분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를 완벽히 해결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안식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내 죄는 용서받았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죽음은 너를 해치지 못한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세상에 그 어떤 성공도 줄 수 없는 완벽한 해방과 자유가
바로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 위대한 선물이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받기 위해 당신에게 엄청난 고행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돈을 내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선물은 그저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임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저를 구할 수 없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 진실한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신분은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인생의 주인 자리에 당신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앉으실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복음을 믿고 나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전히 고난은 있을 수 있고 슬픈 일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당신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주님은 정죄하는 대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당신을 인도하시며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다른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내 안에 넘쳐나는 이 평강을 나누어 줄 때 우리의 기쁨은 더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천국의 예표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 귀한 소식을 미루시겠습니까?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된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마음 문 밖에서 주님은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20.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당신의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이 복음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거할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대답입니다. 아멘.